스가랴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요, 구약의 예언서가 총 이제 16권입니다. 그래서 대예언서가 4권이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해서 총 4권이 대예언서고, 그 외에는 소예언서입니다. 소예언서는 총 이제 12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그 12개 소예언서 중에서 대부분의 그 예언서는요, 포르기 이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포르기 이후에 쓰여진 예언서는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권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언서는요, 그 스가랴는 12개의 그 소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긴 책이면서 가장 여러분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책이기도 하죠. 스가랴는 그동안 소홀히 좀 취급되어져 온 여러분 책이기도 하죠. 실제로 스가랴를 공부하면 굉장히 중요한 성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는 예수님의 예언이 정말 쏟아져 나오는 책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스가랴는 구약의 이사야 다음으로 이렇게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이사야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스가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려 신약 성경에서 이 스가랴서가요 70번 가까이 인용될 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언,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환상들, 이미지들, 상징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스가랴서가 정말 지대한 영향을 많이 주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가 인용하는 대부분이 그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발견됩니다. 즉 요한계시록에 인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도 이 스가랴 책이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그 성경책들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여러 환상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됐다라고 여러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가랴가 누구입니까? 보통 20대 내지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30대 초반의 젊은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한다는 것일까요? 언약입니다. 언약. 출애굽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죠.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예언자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고 베레가의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이름보다도 이또의 손자라는 게 먼저 나오면서 상당히 이게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만 32명 정도의 스가랴가 등장할 정도로 흔한 이름입니다. 많이 좀 등장합니다.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누구의 아들이다? 베레가의 아들이며 이또의 손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건 따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또를 레위에 속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권이 포르기 이후에 쓰여진 그 선지자 그 소선지서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르기의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의 귀환자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 베레가 그리고 이또 이런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스가랴가 선지자임에 동시에 레위인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5만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귀환자 명단에 딱 등장하죠. 느헤미야 12장 16절에 보면요, 이또 집안에는 스가랴, 긴느돈 집안에는 무술람이라고 딱 나옵니다. 이게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아마 추측하건대 좀 일찍 먼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할아버지의 이름에 바로 스가랴가 이름이 바로 나온 거 보면 이런 것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스가랴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당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제사장 지파에 속했던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정도가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하죠. 자료를 더 찾아보면요, 5세에서 7세 정도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0세가 넘어서 선지사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요, 포로기 이후에 아까 쓰여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의 이제 배경으로 이 책은 이제 쓰여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로 페르시아의 3번째 왕인 다리오 1세 때에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독려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학계할 때도 이게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예, 스가랴의 사역은 학계 사역이 시작된 지 2개월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써 딱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스가랴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도요 활동을 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도표로 지금 보고 있다시피 꽤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도 활동을 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요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동기부여한 반면에 스가랴는 그들에게 회개와 영적인 개혁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그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을 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임무를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제 학계는 성전 재건의 중심으로 어떤 책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가랴는요 성전이 재건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합당한 예배. 이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요. 포로기 이전의 문제는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막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또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1장 2절 3절에 보면요. 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임무를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당시 총독이자 리더였던 스룹바벨을 이제 그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제시한 것으로 마치는데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는요 진정한 메시아의 오심을 더 많이 예언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는 이제 신약에 다가오는 책이기 때문에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예언이나 어떤 그런 그 상징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 메시지의 주제는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준비에 맞춰져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정말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기에 소선지자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이제 책이 이 구약 전체에서 이사야 다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왕에 대한 이야기와 예언이 많이 나오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가랴는 기원전 520년부터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도 활동을 한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번 더 언급을 했죠. 이 부분은요. 이제 그 기원전 539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고 나서 기원전 538년에 이제 그 모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면서 고레스 칙령을 딱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538년 그리고 BC 538년, 537년에 많은 유대인들이 아마 대략 한 49,897명 정도, 약 5만 명 가까이 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그림과 같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걸 귀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귀환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은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영광을 재현하고 위대한 제국을 건설해서 그동안 우리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던 이 주변의 원수들 이방 국가들에게 보란듯이 응징을 하고 복수를 하고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만은요 정말 그 실제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직면한 상황은요 너무너무나 척박하고 좀 열악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국가였고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궁핍했고 사회적으로는 많은 갈등과 혼란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요 계속 영적으로 침체하고 신앙적으로 부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과 비전이 안 보이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예언자 학계는요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된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해서요 사람들을 영적으로 동기부여시키고 상당히 많이 이제 동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BC 516년 아달월이 12월이거든요. 그래서 12월 3일에 제2성전을 딱 완공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같은 시기에 스가랴는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에 빠져 있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던 이 귀한 포로 귀한 세대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들은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포로 귀한 세대에게 약속하신 그 회복과 구원의 은혜들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또 신실하신 분이 아니냐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서 예루살렘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부흥시킬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요. 딱 스가랴는 전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의 구조는요. 크게 여러분들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하나의 부고요. 그리고 9장부터 14장 완전히 다른 느낌이 다릅니다. 읽어보시면요. 첫 번째 부분에 이루는 1장부터 8장은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위한 준비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1장부터 회개의 촉구를 메시하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 부분을 이루는 그 9장부터 14장은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그 1장부터 8장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유명한 게 8가지의 그 환상으로 유명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스가랴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스가랴가 본 그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 막 여러 가지 환상이 이제 8가지 나오는데 막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요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붉은 말을 탄 환상, 그리고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들, 그리고 청량줄을 잡은 자, 대제사장 예수아의 옷, 그리고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그리고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리고 에바 바구니에 있는 그 여인, 4대의 병거, 이런 총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도 우리처럼 환상을 보고 의미를 모를 때도 있었는 거죠. 그때 스가랴는요 주의 천사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솔직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다든지 특별한 걸 보여주시면요 꼭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요 이게 4장 14절에 보면요 스가랴 4장 14절에 보면 친절하게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니까 하니까요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딱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8가지 환상은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희망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스룹바벨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예언의 말씀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8가지 환상의 중심에는요 예수아와 스룹바벨의 그 지도력과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추는 4번째 환상과 5번째 여러분 환상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8가지 환상들이 가지는 의미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민족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전 재건이 초점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분은 그 오실 왕, 즉 목자 메시아에 의한 그 이스라엘의 미래의 구원과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가랴는요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성결된 것을 고대하면서 에스겔, 다니엘서와 견줄 만큼 정말 묵시적이고 종합적인 메시지들로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1장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전체적인 이게 대략적인 부분들이 1장부터 8장까지가 과거와 현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9장부터 14장이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8가지 그 환상이 나오고요. 그 아까 설명을 다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소명에 대한 기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고요. 1장 7절부터 6장까지는요 8개의 환상, 7장에서 8장은요 4가지 교훈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금식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옵니다. 금식에 대한 교훈, 우리가 밥을 굶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이제 나중에 딱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 음식은 밥 굶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9장에서 14장에는요 2개의 예언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 고난받는 그 목자,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이 고난받는 목자가 이 메시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장에서 14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예루살렘의 회복의 때가 도래할 것이다. 정말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많이 맞고 그리고
정말 그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회복시켜 준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과거와 현재에 관한 이야기, 9장에서 14장까지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 그런 얘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스가랴서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환상들, 예언들이 어떤 일관된 어떤 이야기, 내러티브한 논리 정연한 구조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 얼른 파악하기 어려운 아주 복잡한 그런 서술 구성 형식으로 띄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장부터 8장, 9장에서 14장 분위기가요 너무 틀립니다. 이게 이 다니엘하고 똑같아요. 다니엘도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완전히, 이 앞부분은 좀 뭐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뒤에는 완전 환상의 세계로 넘어가는, 완전히 뭐 청룡열차를 확 타는 느낌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스가랴도 비슷합니다. 묵시문학의 책들, 이게 예언의 책들은 약간 그런 성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단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학적인 어떤 의미와 의도를 포착하는 것이, 여러분, 이 책이 굉장히 쉽지 않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이 표를 잘 한번 보십시오. 이 표가 이제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 특히 이제 1장에서 나오는 이제 구조가 나오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8가지 환상이 이제 약간 나온다고 했고요. 수미상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세요. A하고 A-, 핵심은 그 X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 있는 메시아, 저 존재, 저 새싹, 뭐 돌,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거를 감싸고 있는 게 A하고 A-, 위하고 이제 끝에 나오는 부분인 거죠. 그게 이제 온 세상에서 온 말, 그리고 온 세상으로 떠나는 말, 그리고 열방 심판과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루살렘 그 성전 제거, C와 C-로 이렇게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뜻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유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정화시키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메시아적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제 파송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보십시오. 뭐 제 개인도 이걸 준비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난 뒤에 세상에서 정말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돌아와서 하나님 이제 이 사명에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무너진 것들을 회복을 다 시키시더라고. 이거는 뭐 재정적인 거, 그리고 이거 영적인 거, 뭐 신앙적인 거, 뭐 또 사회적인 뭐 이런 신분적인 부분들, 이게 모든 것에서 회복을 다 시켜주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의 어떤 구약과 신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을 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참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자, 1장 이제부터 이제 성경을 이제 같이 한 장씩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인가요? 첫 번째 환상은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다니는 말들이 있고 그 말을 탄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천사가 와서 보고를 하죠. 어떤 보고를 합니까? 온 세상이 다 평안하다고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붉은 말을 탄 천사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 예루살렘을 저렇게 폐허 상태로 방치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돌아보지 않으실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이만큼 심판하고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애들이 많이 두들겨 맞고 심판하고 정발했으면 됐지.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나서서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딱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붉은 말 탄 천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로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요, 사방에서 온 말에 대한 환상인 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환상이 또 나옵니다. 1장에요. 네 뿔이 있고 또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는 환상이 나오죠. 이 네 뿔은요, 그동안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혔던 이방을 뜻합니다. 예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는 페르시아죠. 이 네 명의 대장장이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들을 심판하는, 징벌하는 그런 환상인 거죠. 이방을 심판하는 그런 환상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 학계의 두 번째 설교 후에서 이제 각성을 하는데요. 도대체 학계가 어떤 이제 메시지를 해서 이제 각성을 하냐면요. 여러분 보시면
이 1장에 아까 보니까 저기 1장 3 1장 몇 절이죠? 아까 3절에 보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이제 이 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줬냐면요. 이게 학계의 두 번째 설교 후에 이제 각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학계가 어떤 메시지를 해서 이제 각성을 했느냐 하면 2장 6절에 보면요.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아까 보십시오. 그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에 조금 있으면, 여기 보세요. 2장 6절에 보면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조금 있으면. 이게 이제 곧 오신다는 말이거든요. 메시아가. 그래서 빨리 성전을 메시아가 곧 오시겠구나 하면서 이제 빨리 성전을 건축을 짓는데, 그런데 곧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이게 식어버리는 거죠. 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냐? 한 달도 되기 전에 곧 오신다 해서 막 이렇게 서둘러 짓고 있는데 곧 안 오시니까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스가랴 1장 그 이제 3절 이런 부분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또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계랑 이 스가랴에서는요, 이게 맞물려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장 부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 환상은요, 2장의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청량줄을 어떤 젊은이가 이 청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을 청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하고 재건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 상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청량줄은요, 성경 여러 군데 여러분 아마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분들은 나오겠지만요, 아모스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스가랴에서도 나오고, 청량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각각이 좀 틀려요. 아모스에서는 여러분 심판을 상징하는데 나오고요. 에스겔과 스가랴에서는요, 회복. 내가 곧 회복시켜 주겠다. 이 청량줄을 통해서 이제 이 청량줄이라는 게 건축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게 건축할 때. 그래서 이게 막 선을 긋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약간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무한히 확장이 되고, 그리고 원래 이제 그 고대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고 튼튼한 견고한 그런 성벽을 쌓아서 외부의 그 적들로부터 침입하는 것들로부터 이 성벽을 쌓아서 지켜야 되는데, 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은요, 성벽이 없어요. 대신에 불로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의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런 환상을 딱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불성벽이 내가 되어 주겠다라는 그런 게 이 세 번째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의 이제 부분들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네 번째 환상이 중요한데요. 대제사장 이제 예수와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의 그 재판장 앞에 앉아 계시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옷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옷이 너무 더러워요. 이제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한테 여호수아를 막 참수하죠. 하나님, 지저분한 저 꼴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은 원래 여러분 하얀 세마포를 입는데 옷이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의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요,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아마 연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사탄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오히려 책망하시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입히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인가 뭐 할 때 멕시코 선교사님 그 사고가 나가지고 멕시코 선교사님이 그 천국 지옥 뭐 갔던 그런 것들을 보여준 기억이 있는데요. 예수님 앞에 딱 간 거예요. 이분이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갔는데, 예수님과 사단이 함께 있었는데, 그 동안에 자신이 이제 사단이 이제 예수님 앞에 자신 앞에 예수님과 사단이 딱 양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안에 자기의 일생들이 쫙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자랑스러울까요? 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사단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보세요, 저 딴 게 선교사라고, 제가 살아온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그리고 예수님 심판을 내리셔야죠. 막 그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것을 그 선교사님도 그걸 보는데 막 꼼짝없이 부끄럽고 자신은 이제 지옥으로 가야 될 존재라는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걸 다 보고도 사단의 말을 듣지 않고 아무 정죄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의 인생에 가치 있는,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그 선교사님의 인생 중에서 정말 인생에서 가치 있는 장면들을요 뽑아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렸던 그 많은 시간들보다도 예수님께서 의미 있다고 뽑은 시간이요, 자신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순간을 뽑아내셨습니다. 심판의 순간 우리는 얼마나 간절할까요? 내 의는 다 사라지고 오직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그 순간, 겸손의 순간인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정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요 주님은 귀하게 보시더라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었을 때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3장의 네 번째 환상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환상이요, 새싹, 혹은 우리는 옛날 성경에는 새순으로 이제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새싹, 뭐 이거 이제 파랗게 자라나는 것과, 그리고 7 눈이 있는 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루 만에 이스라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는 글씨를 새겨주는 그런 환상을 이제 봅니다. 이 환상이 가장 중요한 환상인데요, 새로운 메시아적 존재인 새싹, 새순과 같은 그런 존재가 출현할 것들을 예고를 하죠. 여러분, 이 위에 보는 8절에 나오는 새싹은 어디에 나올까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 똑같은 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도 이 메시아지만요, 스가랴서도 메시아. 열방이 그에게서 돌아오느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딱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도요, 여러분 그리스 헬라어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수록 신약의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지시하는 예언으로 가득 찬 성경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 눈은요 어디 나옵니까? 한 돌도 나오죠. 한 돌도 이게 나중에 보면 다니엘에도 나오고요. 7 눈은요, 저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이게 나오죠. 여기서 똑같이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입니다. 4장의 5번째 환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제 5번째 환상은 49개의 등잔대, 49개의 등잔대 혹은 촛대와 함께 2개의 감람나무가 이제 나옵니다. 49개의 그 촛대가 있고 양옆에 2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요, 이 49개의 촛대는요 스룹바벨을 여러분 상징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의 지도자인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예언자 학개나 스가랴는요 이제 종교적인 서포트를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스룹바벨의 리더십 하에 제2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 이제 환상이죠. 5장에서 6번째 환상은요, 너비 20자, 길이 10자짜리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계속 여러분들 환상이 막 이제 나오는데, 그 거의 뭐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여러분 할 만한 책이죠, 이 책은요. 그런데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는요 저주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환상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7번째는요 에바, 우리말로 치주면 한 디주 같은 그 쌀을 옛날에 담는 그 디주 같은 그런 건데요, 그 디주 안에 어떤 여인이 있는데 이 디주도 여러분 죄를 상징하고 여인도 죄를 상징합니다. 온통 이 세상에 죄악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큰 음녀가 나오죠. 죄를 상징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비슷합니다, 계시록과. 그런데 그 디주를 천사가 바벨론에다가 갖다 버리는 그런 환상도 여러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6번째와 7번째 환상은요 저주로 가득 찬 두루마리, 죄악을 상징하는 디주와 여성을요 바벨론에 보내버리는 환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유다를요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는 그런 장면을 상징하는 것이죠. 마지막 8번째 환상은요, 첫 번째 사방에서 온 그러한 말들을 받듯이 똑같은 구리로 된 산에서 4마리 마차가 나오는데요, 이 마차가 붉은색, 검정색, 흰색, 얼룩말, 이 말들이 막 나옵니다. 이 마차가 하나님 앞에 와서 알련을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이 온 사방으로 보내는데 그중에 검정색 마차가요. 예, 북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북쪽은요 항상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원수들이 오는 그런 루트입니다. 예, 또 원수들의 땅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죠. 북쪽이요. 그곳을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요 풀어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요 시원케 해드립니다. 스가랴 6장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6장과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스가랴 6장은 예언이고요. 요한계시록 6장은요 이 예언의 성취가 되는 그렇게 매치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끝나고 나서 스가랴 6장을 읽고 나서 요한계시록 6장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단어들도 비슷하고요. 매치가 됩니다. 뭐 이걸 계속 진지하게 막 계속 다루면요 오늘 끝내지 못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표를 보시면요 이게 요한계시록하고 스가랴 1장하고 6장 사이를 이제 매칭해주는 이제 부분들인데요. 스가랴 환상이 계시록에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한번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이게 다 이게 매칭이 된다라는 것들만 그냥 한번 잠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8장은요, 그 금식에 대한 교훈들이 이제 쭉 등장합니다. 7장, 8장은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장, 8장의 핵심은요, 예루살렘이 복의 이제 표준이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복의 표준이 된다.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들어본 적 없습니까? 예. 예, 아브라함에게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제 그게 부분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의 표준이 된다라는 것들이 중간에 X로 해서 핵심이 되고요. 그것을 감싸는 것이 이제 수미상관법으로 A와 A-, B와 B-, C와 C-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는요 베델에서 온 사람이고 이것은 열방에서 사람들이 나가는 장면. 그리고 B는요 질문인데 이제 B-는요 이제 금식에 대한 이제 C는 또 금식에 대한 부분들이고 C-도 금식에 관련 부분. 대한 부분들이 이게 딱딱딱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더 하나 구체적으로 볼게요. 7장에서 보면요. 7장 1절, 2절에 베델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즉 바벨론부터 해서 페르시아까지 계속 사람들이 이제 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그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하죠. 질문의 내용이 뭐냐? 이제 금식에 대한 부분들 언제까지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한다고 매년요 여러분들 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그 이전에 미리 잘하지 두들겨 맞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매년 5번째 달과 7번째 달에 하나님께 금식을 했어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빨리 이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해 주십시오. 라면서 막 금식을 했대야 돼요. 다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도 계속 이 전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우리도 이제 포로 생활 다 끝났는데 언제까지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솔직히 한번 까놓고 한번 우리 얘기하자. 입하고 하자. 너희들이 70년 동안에 매년 5번째 달과 7번째 달에 금식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너희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한 거냐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너희들 스스로 만족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한테 찔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들이 너무너무 우리한테 많이 주고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가 뭐 이런 신앙적인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막 새벽기도도 하고 뭐 금식기도도 하고 뭐 40일 금식기도 하고 뭐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께 내는데 많은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뭔가 이거라도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열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되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7장 8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너희들 이상한 열심 내지 마라. 제발. 종교적 금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이스라엘 그 사회 가운데 정의로운 재판과 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를 실천해라. 이게 더 중요하다. 너희들 금식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여러분들 그 보면 아모스, 이사야, 미가 이 세 명이 특별히 뭘 강조했냐면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계속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하면서 했던 말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에게 사회 보장 제도 이거 실천해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 나라 지켜줄게. 아수르로부터 지켜줄게.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줄게. 계속 했던 이야기들이 그 얘기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와서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로기 이전에 계속 요구하셨던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나와 있는 금식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사야 이 58장 6절에서 7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흉악한 자의 결박을 끊어주고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낙오된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우리가 보통 밥 굶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우리 요구 막 들어달라고 땡깡 부리는 것보다 훨씬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맥상통하다는 거죠. 지금 이사야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13절에 예루살렘은 복의 표준이 될 것이다. 이것이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13절은요. 굉장히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탐낼 만한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 여기서 이제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신실한 도시가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 광장에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번성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 말들이. 다 그리고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와 공의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다. 다시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제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라고 살아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8장 14절에서 17절. 이제 여기서는요. 너희들이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냐. 계속 그 얘기는 왜 그 이전에 했던 것들 또 반복하느냐 이게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재판을 똑바로 해라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16절에서. 그래서 이게 보면 신약에 보면요, 막 재판장 얘기를 하잖아요. 억울한 과부가 계속 재판장에게 계속 그 신원하는 얘기를 하는 것들도 나오는 게 계속 이런 부분들입니다. 왜 사법권을 똑바로 안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막 이 억울함이 위를 향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셔서 예루살렘을 복의 표준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덕목들이 여기도 또 추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8장 18절에서 19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포로기 기간 동안 행했던 금식과 지금도 종교적 행위의 금식을 이제는 축제로 만들어 주겠다. 밥을 굶는 게 아니라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도록 내가 잔치가 되게 해주겠다. 이제 금식 끝내고 이제 금식이 내가 잔치로 이제 너희들 내가 바꿔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금식에 관한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7장 8장에 나오는 금식에 관한 교훈은요, 꼭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금식의 교훈과 잘 연결지어서 잊지 말고 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8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요, 다시 여러 나라에서 열방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온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딱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말 정의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신실하게 그렇게 살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산제사로, 이게 산제사라는 게 앞에는 산자는요 살아있는 거고 제사는 죽음이잖아요. 피의 제사.
이게 정말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이런 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막 산제사로 드리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막 그냥 아우성 치고 땡깡 부리고 막 매달리고 떼굴떼굴 안 굴러도 하나님이 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숙되면요, 이 기도가 바뀌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막 기도보다도 그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를 이제 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전반부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이 9장부터는 새로운 이제 장으로 넘어간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9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불리는 그 메시아적 존재를요 세울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적 목자를요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메시아적 목자가 고난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메시아적 목자가 모든 이방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회복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9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이방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이제 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존재인지, 메시아적 목자가 어떤 분인지, 공의를 시행하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다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자, 우리가 같이 하면 이제 메시아적 목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메시아적 목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맨 마지막에 이 메시아적 목자가, 메시아적 존재가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깔아놓고, 지금 그 보이는 저게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부르고 그 장면이 스가랴서 지금 9장 9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메시아적 존재는 어떤 존재다? 그는 공의로우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롭다라는 이 말을 탁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아적 존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공의라고 하는 덕목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사랑과 공의에 있어서 공의를 여러분 희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공의를 앞세워 가지고 사랑과 은혜를 훼손하는 것도 피해야 되지만요, 이 사랑과 은혜를 너무 많이 강조하고 빙자해 가지고 공의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모든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막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하나님의 공의를 싹 다 무시해 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모든 해석들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공의가 훼손되면서 여러분들을 뭐 특별히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세워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경우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 성품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성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공의를 행한다는 거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박국 2장 4절 말씀 설명할 때도요, 로마서 1장 17절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게 딱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뭐가요? 공의입니다. 공의, 정의, 공의. 사탄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세상, 선한 세상을요 다 굳게 만들고 왜곡시키고 막 뒤틀려 놓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바로잡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잡는 것, 그게 공의를 실천하는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적 존재, 앞으로 신약에 나타날 이 존재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딱 세 가지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는요 공의를 실천하는 자다. 두 번째는요,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자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가 이게 공의와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 번째, 그래서 이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또한 구원도 베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공의와 구원이 충돌이 일어나니까요, 이 충돌로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솔루션, 해결이 뭡니까? 그 십자가야. 자기가 내려와서 자신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그걸 통해서 사랑도 만족시키고 공의도 만족시키는, 정말 십자가가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정말 절묘한 사건인 거죠.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요, 그런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다? 겸손한 분이라는 거죠. 얼마까지? 나귀 새끼를 탈 정도로 겸손한 분이다라는 것들을,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엉애엉애 하는 아기로 오셨다는 건 충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요? 빨가벗고 신이, 하나님인 분이 그 모든 걸 다 빨가벗기고, 그 사람 애기들은 직업을 합니까? 사람으로서 대우하지 않는 그 애기로 왔다라는 거죠. 얼마나 겸손의 완전 그 자체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9장에 그 다음에 9장 10절에 보면요, 이 메시아적 존재가 하는 일이 있는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닥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메시아적 존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 중에 하나는요,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분이 평화를 가져온다.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온 땅을 통치할 것이다. 메시아적 존재는요, 평화를 가져오고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 솔로몬에게서 그 모형이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과 11장은 이제 신약에 많이 반영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악한 목자를요 이제 심판합니다. 여러분들, 이 악한 목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 목자는요, 이 양떼를 팔아먹습니다. 싹군 목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양떼를 치다 보면요, 이 양떼들을 이렇게 놔두고 도망가고 이리 때가 왔을 때 그렇게 또 팔아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악한 자들, 사단에게 이게 양떼를 팔아먹는 그런 목자들, 하나님의 양떼를 이방에 팔아먹는 그런 악한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참 목자를 이제 세우겠다라는 그 이제 말씀을 이제 11장에서 주고 계십니다. 참 목자를 세우시는데 장차 올 이 진정한 메시아적 목자를 예표하는 이제 그런 존재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에는요 연합이라고 이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들을 이제 나중에 말씀을 읽을 때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가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이방에 팔아먹고 사리사욕만 취하는 이 사악한 목자 3명을요 해고시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양떼들이 이 박수를 치면서 막 좋아할 줄 이제 알았는데, 이 악한 목자, 싹군 목자를요 내쫓았으니까 막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양떼들이 오히려 좋은 목자한테 막 대들고 화를 냅니다. 막 거역하고 맞서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요 여기 보면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요 거두어 가버리시죠. 그러고 나서 이 양떼 주인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제 못해 먹겠다고 이제 사표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어떤 이런 나쁜 양떼들이 다 있냐고. 그러면서 사표를 내는데, 그러면서
막 퇴직금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 은 30개를 받아다가 퇴직금으로 이제 받는데 이 돈도 더러워가지고 성전에 가서 토기장이 밭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하는지 다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이게 신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들이 방금 지금 여기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가는 이 장면들을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주 이게 나쁜 목자를 양떼에게 이게 보내줘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쁜 목자가 와서 양떼를 다 잡아먹습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뭐 이 나쁜 목자가 헤롯이다, 뭐 신구약 중간계에 나오는 뭐 그 뭐 숱한 나쁜 왕들이 있잖아요. 그 뭐 돼지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등등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아니면 뭐 그들 전체를 얘기한다 뭐 표현하는 뭐 사람도 많은데요.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14장에 가면요,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12장 3절 내용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뭐 이건 뭐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의 내용과도 지금 뭐 오버랩이 될 수 있는 내용이죠. 이제 이 방금 읽었던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큰 돌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루살렘을 건드리면 이 돌에 의해서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상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은혜와 용서의 영을, 은혜와 용서, 이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마치 부모가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부모가 자식이 죽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부모가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샘이 하나가 터져가지고 예루살렘을요 깨끗하게 정화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방이 그 영광스럽게 정화된 그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막 순례를 올 것이다. 막 성지 순례를 올 것이다. 이것이 스가랴에서의 전체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것들이 여러 공통점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뭐 이제 물이 터진다든지 샘이 터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에스겔의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온 만물을 그냥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말씀들이, 이게 지금 에스겔과 스가랴와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아까 스가랴서 12장 3절에 읽었던 그 이 돌, 무거운 돌이 되겠다라는 이 말씀도, 돌도 여러분 다니엘의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시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꾼 것들을 다니엘이 이제 꿈을 풀어주는, 꿈 해몽해 주면서 나오는 이 신상인데요. 이 신상을 무너뜨리는데 뭐가 무너뜨린다? 이 돌이 무너뜨립니다.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돌이 탁 무너뜨리면서 이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큰 돌도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처럼 이제 이런 뭐 묵시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 이걸 읽어보면 나오는 단어라든지 또 이런 뉘앙스라든지 이런 특히 이제 단어들이 신구약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딱 등장하면 그거를 딱 그 책갈피를 두고 그 부분들을 찾으면서 비교해서 보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결론 부분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가 왜 중요한가, 이 부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신약 성경에 있어서 매우 의미심장한 이제 영향을 미친 책이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특별히 9장에서 14장을 보면요, 고난받는 목자로서의 그 메시아,
하나님이 정말 좋은 목자를 보내주셨는데 백성들이 다 거부를 해버립니다. 거부를 해서 양떼가 거부하고요. 이 메시아가 무고한 고난을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심 때문에 그 백성들을 결국에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고 있는 이 스가랴서의 이야기가요 우리 신약에 아주 의미심장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요 목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가 기여한 아주 중요한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의 이제 목자, 우리 보통 뭐 성화 그림을 봐도 예수님이 이제 목자로서 어린 양 안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물론 다윗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약간 뭐 예언적으로 이제 어떤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은요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목자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이제 스가랴서에 등장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시는 건가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뭐 미리 예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요, I am 요한복음에는 소위 말해서 7개의 I am saying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나는 누구누구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목적은요, 그분의 성품,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뭐라 나올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그 성소에 보면요 12떡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위에 올라와 있는 12떡을 예수님 상징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들어오는 문이다라는 거죠. 양문이다. 이거는 느헤미야에 나오지 않습니까? 양문.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아까 읽었던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죠.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거죠. 참 포도나무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7개의 I am saying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시작해서 7개의 I am saying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하,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들을요, 이 상징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그분을, 그래서 이 7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떡,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 진리, 생명, 포도나무, 접붙임,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음미를 해보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구약에서 보면요, 원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I am that I am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을 변형한 겁니다. 여기에 보호를 하나씩 집어넣은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은 겁니다. 모형은 어디서 가져왔다?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I am saying을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나는 7가지를 통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성을 이렇게 하나씩 한 가지씩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이 보호를 집어넣지 않고 그냥 나는 나다. 아까 여기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모세와 만났던 떨기나무에 있어서 내가 지금 애굽에 가서 저기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소개를 하고 알려야 되는데
그분이 이 백성을 그분이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물어볼 때 I am that I am. 예,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장면하고 똑같은 부분들이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어느 장면에 나올까요? 댓글에 한번 써볼래요? 어느 장면에 한번 나올까요? 예,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를 안 타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가는 중에 막 그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제자들이 막 벌벌 떨고 무서워하니까 예수님 저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막 놀라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6장 20절에 얘기해주죠. 내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에는요, 내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요, 나야 나. 얘들아, 나야 나. 내가 왔어. 나는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그 출애굽기 I am that I am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놓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자기 선언을 하시는 부분들이 여기 이 장면에서 딱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깎아내리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이 구절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야?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이르시되 내니 하니까 I am that I am 두려워하지 말라고 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자기 선언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이렇게 7개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선한 목자다는 거죠. 선한 목자.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목자다. 또는 선한 목자는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표현을 빌려서 설명하자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떼를 위해서 산과 들을 다 헤매어서 마침내 찾아내는 목자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는 거죠. 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떠나는 사람이다라는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요, 스가랴 3장 8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미래에 올 메시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메시아는요, 새싹이다. 새싹. 새순과 같은 존재다. 이래서 메시아 이구로 새싹이다고. 그런데 이사야에서 아까도 읽어봤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느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메시아 그리고 7눈이 있는 돌에 이 밑에 보십시오. 7눈 한 돌에 7눈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죄를요 하루 만에 다 용서할 것이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는 그런 돌이라는 거죠. 이게서 메시아도 돌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왜 돌로서 표현을 하느냐? 이 메시아가 나중에 성전 건축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돌을 그래서 돌로 표현하는 겁니다. 6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메시아는 새싹인데 메시아가 할 일이 뭐다? 성전을 건축할 뿐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요 메시아는 버림받는 목자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버림받는 목자. 이런 것들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주요한 표상들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미지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모아보면요, 메시아는 새싹이다, 목자다, 돌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메시아는요 버림받는 돌이다. 그런데 버림받는 그 메시아가 결국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게 지금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는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전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 책이 없는 이런 구약에 살고 있는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라면요,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글만 읽어보면요, 스가랴에서 얘기하는 이 메시아가 도대체 누군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지금 스가랴서를 읽으니까 아하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지, 이 신약의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스가랴 말씀만 읽으면요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그래서 어렵다는 책인 거죠. 이게 스가랴 책이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부패한 성전을 다 뒤집어 엎는 성전 정화 사건인 거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존의 성전을 이제 무시하고 부정하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부셔버려라.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이 부패한 성전을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는요, 새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스가랴서와하고 지난번에 했던 학계가 뭘 얘기합니까? 새 성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아들은 뭘 한다?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대부분 우리는 솔로몬만 생각하고 있죠.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첫 번째 예언은 솔로몬에 의해서 이 정말 솔로몬 성전으로 성취가 되지만은요, 두 번째는 스룹바벨에게서 성취가 되고요. 그러나 아직도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에서 이 예언을요 궁극적으로 성취를 한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뭘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의 진짜 사명은 뭐라고요? 성전을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 실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가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진정한 성취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마지막 끝에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포도원 소작농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을 소작농들한테 맡겨줍니다. 맡겨줍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가서 할 때도 그 솔로몬의 그 저기 포도원을 누가 맡아요? 그 아가서에 있는 그 집안의 그 여인, 그 술람미 여인 그 집안에서 소작농을 맡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세를 받을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보내는데 이 종들을 보내는 족족 지금 이 소작농들이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족족 다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안 되니까 세를 준 그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설마 내 아들을 죽이지는 않겠지 하면서 내 아들한테는 렌트비를 내겠지, 그 세비를 내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아들마저도 때려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소작농들을 다 진멸한 후에 신실한 소작농들한테 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건축자의 버린 돌 얘기를 이때 딱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나중에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된다, 머릿돌이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2장 1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여기 스가랴서에 있는 예언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요,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그 말씀이 새싹 혹은 새싹이라고 불리는 혹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렸다라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1절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않고 버렸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면서 자칭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자칭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목자를 버렸다는 비유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마치 버려진 돌과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버린 돌을 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요?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큰 돌을 모퉁이에 네 군데에다가 큰 돌을 놓고 그 다음에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돌들을 연결시켜 갖고서 건물을 이렇게 막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버림받은 그 돌들을 통해서 모퉁이 돌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소서 2장 20절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막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이 모퉁이 돌이 되는 분이 예수님인데요. 이 모퉁이 돌이 원래는 어떤 돌이냐? 이게 죽임당한 목자라는 거죠. 이 죽임당한 목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버림받은 돌을 가지고 모퉁이에 머릿돌을 만들어서 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버림받은 메시아가 성전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강조하는 것이 신약의 참 성전인 예수님이 올 것을 미리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성전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성전을? 뜬금없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성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좀 있는데, 이 이유가 신약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요, 여기저기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걸 갖고 우리가 스가랴서만 보면요,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것처럼 느낌이 오는데요, 이 말씀들이 복음서에서 와서 딱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탄생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특별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매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유념하고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 한번 우리가 나눠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공동체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가장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요, 정말 좋은 리더십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고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갓난 아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리더십, 부모라는 리더십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술 먹던 아버지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바뀌면서 그 집안이 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들이 그 부모를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나 국가나 어떤 단체에 복을 주실 때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리더십을 세워주셔가지고 그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리더십을 만나는 건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좋은 리더십, 좋은 영적인 리더를 만나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치는 신앙적인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천차만별입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 차이가 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나 오랫동안 정말 나쁜 그런 리더들을 만나가지고 막 그 사람들한테 막 힘들게 되고, 막 요즘 말하자면 막 가스라이팅 뭐 얘기도 하고, 막 그걸 통해서 나쁜 영적인 음식들만 먹다 보면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막 회개나 막 이런 십자가 말씀이 아니라 막 계속 세상에 뭐 영광, 부, 뭐 세상의 축복 이런 것만 계속 먹다 보면요, 좋은 음식을 먹는 안목과 그 체질이 여러분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 안 좋은 목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목양을 하다가 가고 나서 정말 좋은 목자가 왔는데도, 그 좋은 설교자가 왔는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도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고 성경적인 설교를 하니까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여러분 꽤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 어떤 뭐 간증을 하시는 걸 한번 들어봤는데, 그 새 목사님이 부임하셔가지고 막 그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십자가 막 설교하고 뭐 회개 설교를 하니까요, 갑자기 성도님들 얼굴이 막 얼그락불그락하면서 불편한 것들이 막 표출되는 거예요. 막 말씀을 전하시면 나타나잖아요. 얼굴이 보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의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1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스스로 사임하고 나갔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어때 한번 들었던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약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참 목자 예수님을요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오랫동안 시달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두들겨 맞고 오랫동안 시달리고 400년 동안, 이렇게 신구약 중간사 통해서 보세요, 오랫동안 시달리고 영적인 기갈에 놓여 있다 보니까요, 참 목자이신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하고 나중에는요 이렇게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 이 교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리더, 좋은 목자 이런 것들을 보내주셨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오지만요, 그것이 여러분 축복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앞에 딱 이 고난이라는 것들이 딱 오는데요, 이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옵니다. 그러나 그 가면 뒤에는요 뭐라고 옵니까? 진짜 축복인 거죠. 십자가 설교, 이 회개의 설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척합니다. 싫어하죠. 그것을 받아들일 안목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영적인 해석을 할 능력을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내 안에 이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걸 좋은 걸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데 이걸 우리를 뻥 차버려요. 근데 별로 안 좋고 먹으면 입에는 달고 우리 몸에는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막 날름날름 먹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좋은 거를 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뭐 배우자가 뭐 그런 사람을 보내주는데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대요. 그 나중에는 최악의 경우를 선택해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들이. 자, 그들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 학개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목적으로 비슷한 메시지를 선포했지만요, 두 사람의 초점은 조금 달랐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것보다는요, 직접적인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직접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지만은요, 반면에 스가랴는요, 성전의 의미와 중요성에 관한 다양한 환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면서 이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이걸 나누고 그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이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너희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이 마지막 이 구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여러분 기대합니다. 그때도 말했잖아요. 이게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불이 내려온다는 거죠. 레위기 때 9장에 성전이 이제 다 완성이 되고 성막이 완성되고 나니까요,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솔로몬 성전 때 아까 보세요. 그 역대기에 보면요,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나중에 오순절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에 뭐가 떨어집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성전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